나모 따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스사 나모 따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스사. 세상의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팔전송 682페이지, 오늘 제30장 사다포라 루리타 보살에 대해서 주위에 보면은 싸다라고 장음으로 다라고 하게 되면 항상이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보라루디따 라고 하는 말은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깨달음을 추구하는 자라는 범의름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번역은 항상 상자에다가 울제자 해서 상제보살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문으로 하면 상제보살이고요. 우리말로 하면 울보보살이고요. 이 팔천수 반야경도 이제 32장으로 32품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그 29품까지는 반야 바라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0장하고 31장까지는 이 두 개에서는 이제 이 반야 바라밀을 어떻게 이제 실천하고 구현하는가 하는 그것을 실제 우리 생활에 적용해서 반야의 행을 하는, 반야의 삶을 사는 그 모습을 이렇게 상제보살이라고 하는 이 사다부라 루리타 보살하고 달모드가타 보살을 등장시키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반야바라밀을 우리 실제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샨티데바 보살이 그 반야 중간을 대표하는 그런 논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샨티데바 보살이 수행을 하고 나름대로 깨달음을 완성하시고 난 뒤에 반야 중간에서는 중간 또는 공성을 말씀하는 반야 중간의 기본은 이제 일체는 모든 것은 무상고 무아이다라고 하는, 또 공이라고 하는, 공성이라고 하는 입장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것이 자성이 없다, 무자성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공이라고 하는 말은 무상고 무아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해도 되죠. 그렇게 이해해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무아이고 자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무상이나 무상고 무아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은 어떤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선생님들도 수행을 하면서 무상관, 부정관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 수행의 제일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수행을 전문적인 사실은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뭐 수행이라는 말은 쉬운데 실제로 우리는 수행한다고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리고 또 수행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기도 하고요. 근데 수행을 한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염리심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염리. 싫어하고 떠난다고 하는 그 염리, 싫어하고 떠나는 또는 염오, 싫어하고 떠나는, 미워하고 싫어하고 떠나는 이런 염리, 염오 이런 마음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에서 떠나야 되는가? 근데 아까 우리가 그 예경문 읽으면서 거기서 일체 중생이 행복과 행복의 원인을 가지게 하소서,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고통 없는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일체 중생이 친소와 탐욕과 성냄에서 벗어난 평등 속에 평등한 마음을 가지도록 평등한 사람, 평등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단지 예경문일 뿐이죠. 예경문일 뿐이고, 그거는 읽을 때 그때뿐이고, 그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단지 예경문이죠. 아닌가요? 예경문이지,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근데 읽을 때 그때뿐이고, 그거하고는 내 생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너무 심하게 말씀드리나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내가 기준이 되고, 친소를 따집니다. 나하고 친한가, 나하고 친하지 않는가, 나에게 좋은 사람인가, 안 좋은 사람인가, 또 탐욕과 분노, 이런 삼독에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도 나는 그런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는 거의 연급에 걸쳐서 그런 것을 습을 들여왔는데, 그 예경문 한 번 읽는다고 그렇게 진소와 탐욕과 분노가 없는 평등 속에 평정심을, 평등한 마음을, 치우치지 않는 그 평등의 마음, 중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 되겠습니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는 또 안 되는 거죠. 안 하고는 안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처님이 성불 하시기 전에 성불을 하시려고 사아성지 10만 대급 동안 그렇게 오래 세월 공덕을 쌓고 수행을 하신 이유가 아마 그 때문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그렇게 정말 셀 수 없는 무한의 세월 동안 그렇게 끊임없이 진소를 없애고 탐욕이나 분노가 없이 있는 그대로 존재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시면서 공덕을 쌓아서 마침내 성불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성질이 급해서 단번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 가지고 있기도 하죠. 아무튼 이렇게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수행의 내용은 뭐 많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런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수행의 첫걸음은 염리심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염리심이 생겨야 되고요. 출리심, 무상을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수행은 어떤 뭐 말이나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해보고 나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그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만한 생각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 팔천송 반야경에서도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아집을 가지고 전도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우리는 사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견인 줄 모르고 그걸 집착하고 있고 고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반야,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그 본질을 그 대일경에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일경 주신품에 보게 되면 여실지사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실지사심, 있는 그대로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여실하게 또는 여여하게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아니하고 덜하지도 아니하고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런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사실 있는 그대로 절대 있는 그대로 못 봅니다. 절대라 말하면 안 되는지 몰라도 있는 그대로 우리는 못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뭘 보거나 접근하게 되면 내가 경험한 그런 어떤 그 인식이나 그런 어떤 선입관이나 그런 주관을 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그리고 거기 맞추어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추어서 이것은 좋은 거고 이것은 나쁜 것이고 이런 식으로 분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판단이기 때문에, 잘못된 인식이고 잘못된 판단이기 때문에 그 잘못된 판단, 그거를 우리가 좀 전문적으로 말하면 그거 무명이죠. 무명이고요. 그 무명 때문에 무명을 바탕으로 한 어떤 업을 짓게 되면 그런 업들을, 무명이 바탕된 그런 업들을 행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고, 그 행위 원인이 되어서 그 행 때문에 무명의 업, 그 행 때문에 이제 또 전도된 어두운 마음이, 어떤 분별이나 집착이나 이런 분별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분별의 마음들을 식이라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 식 때문에 이제 그 식이 원인이 되어서 또 우리에게 명과 색, 우리 마음하고 몸이라고 하는 명과 색이라는 이런 것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명과 색이 생겨나니까 거기서 안이비설신이가 육건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해서 괴로움의 발생이 이루어진다라고 연기법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달리 다른 것을 깨달으신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깨달으셨다는 이 말씀은 그 모든 것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의 본질을 어떤 선입관이나 이런 것 없이 있는 그대로 보면, 큰 거는 큰 그대로, 작은 거는 작은 그대로, 흰 거는 흰 그대로, 붉은 거는 붉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시는 그 안목을 얻으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시는 그런 암가범이 이루어지신 상태를 깨달음을 완성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어떤 다른 신묘한 능력을 얻는 것도, 초월적인 능력을 얻는 것도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출가자든 제가자든 있는 그대로 보는 여실지 자심, 있는 그대로 보는 그 지혜,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게 있는 그대로 보는 그 안목, 그 마음, 이것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얻고 그것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것도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대일경에서는 여실지자심이라 이렇게 하셨던 거고, 팔전송에서는 반야경에서는 반야바라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야경이 부처님께서 그렇게 여실지자심하신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이제 다양한 방면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들이 그냥 이론적으로 그렇게만 말씀하시게 되면 좀 몸이 건조하게 되겠죠. 실제로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과거도 모르겠고, 과거 전생도 모르겠고, 또 내생도 우리는 지금 우리가 내생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들뜨거나 불안해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죠. 중요한 거는 지금 현생에 살아있는 이 순간이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내생을 위해서 현생을 부정하고 내생만을 추구한다는 것, 그것도 잘못된 거고, 또 현재에 살고 있으면서 과거의 전생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 지금 바로 여기, 이것이 중요한 거죠. 지금 바로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길게 29장까지 반야바라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우리는 반야바라밀을 하고 반야바라밀의 행을 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또 뭐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죠. 우리가 저마다 차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출가자는 출가자대로, 제가자는 제가자대로 본인이 각자가 있는 그 자리, 지금 바로 여기에서 거기에서 어떻게 반야바라밀로서 말을 하고 그런 생활하고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지. 부처님이 어떤 획일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은 고해의 세상이니까 이런 탁한 세상 살지 말고 정토로 깨끗한 땅으로 다 이주해서 그쪽에 가서 살자라고 하신다든지, 또는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나 모양이나 빛깔이나 그런 거 말고 우리가 획일화된 하얀 연꽃처럼 획일화된 그런 하나의 모습, 이것만을 부처님이 강조하신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그 어떤 형식이라든지 획일화된 거,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부처님은 우리들을 화엄이라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화여야 되고, 우리는 연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게 된다면은 그 어떤 번뇌에 물들지 않는 그런 삶을, 비록 우리가 번뇌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거기에 오염되지 않냐고 물들지 않냐고 청정한 자기 모습을 연꽃처럼 그런 모습을 지키는 그런 맑은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연꽃을 말씀하신 거고 또 그런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으니까 저마다 자기가 출가하면 출가자대로 제가하면 제가자대로 또 본인이 하는 살아가는 그 입장 그 자리에서 자기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어서 꽃 피우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런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세상은 우리가 살고 이 세상은 다른 말로 하면 뭐 정토라고 불국토라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 정토는 여러 가지 한 송이 한 가지 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꽃으로 장엄되어 있다 해서 화음이라고 잡화음식이라고 잡화음식 여러 가지 꽃으로 장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아무튼 이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는 거. 몸이 건조하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 별 문제가 없는 필요하지 않는 그런 그냥 말씀으로만 우리가 알 듯 모를 듯 그런 심오한 뭔가 있어 보이는 신비로워 보이는 그런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다는 거.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법을 설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바냐바라밀의 삶을 사는 것, 즉 잡화 음식으로 연꽃의 연화의 삶을 묘법 연화의 삶을 그런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귀하게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을 짧은 100년 정도, 100년 남짓 살면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익 없이 그냥 그 오탁 악세에 찌들어가지고 그렇게 의미 없이 그냥 살다가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려라 하는 이런 그 흔적 없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안타까우셔서 그 귀한 인생을 왜 그렇게 의미 없이 그렇게 살다 가는가. 그게 안타까워서 그런 삶 사실 살지 말라고 그 살지 않는 방법을 일러주신 거예요. 그게 경전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은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공부하고 하면서도 그 부처님의 진실의를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해서 단지 그런 말씀을 단지 글자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읽고 독경하고 뭐 이렇게만 하면서 실제로 내 생활에 나를 거기 맞춰서 변화시키고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부처님의 이런 말씀들은 아무 내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걸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부처님이 승부를 하시고 난 뒤 바로 직후에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진리를 사람들은 경량을 기뻐하고 경량을 즐거워하고 경량에 만족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부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할 거다라고. 그래서 내가 애달게 말을 해봐야 못 알아듣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냐고 할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그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나만 피곤한 거 아닌가 이런 갈등을 하셨다는 이 말씀이 부처님 잘못이 아니고 우리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불자가 된 지 얼마나 됐는가 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수행을 얼마나 해보고 기도를 얼마나 해보고 공부를 얼마나 했고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부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 어떤 그 집착이나 고집을 버리고 그 지혜를 갖게 된다면 그런 지혜가 내 자신을 내 말이나 내 행동이나 내 생활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속에 쌓여진 그런 것을, 그런 지혜와 행원의 그런 것이 내 마음속에 생겼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다른 말로는 공덕이라고 하는 거죠. 공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가? 법구경에서 법구경 118번 개송에서 공덕이 쌓이면 행복하다. 행복이 그냥 누구에게 빌어서 얻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바란다고 원한다고 해서 행복이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내가 수행을 해서 공덕이 쌓여야 행복해진다 했습니다. 그건 행복을 누구나 원하면서 그 행복해지도록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되는데 수행은 안 하고 공덕을 지어야 되는데 공덕을 짓거나 공덕을 쌓아야 되는데 공덕을 달라고만 하죠. 달라고만 하니까 이래서 우리는 공덕이 없는 것입니다. 공덕은 달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공덕은 자동이체가 안 되는 겁니다. 상속도 안 되고 자동이체가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이 지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덕을 쌓는 방법이 그럼 공덕을 어떻게 하면 공덕을 쌓을 수 있는가? 공덕을 쌓아야 행복해진다고 하시는데 그 공덕은 어떻게 쌓는가? 세 가지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베풀고 나누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시로 해서 이루어지는 공덕의 토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어입니다. 제어, 다스리는 겁니다. 감관의 능력을 다스리는 거라 했습니다. 다른 사람 감관 능력을 그거 다스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자기 감관은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 감관을 다스리려고 우리는 덤벼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감관을 다스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기 감관 능력을 다스려야 됩니다. 자기 눈을 다스려야 되고 귀를 다스려야 되고요. 자기의 감관 능력, 아니비설신이 이 감관 능력을 다스리는 그게 공덕을 쌓는 거라 했습니다. 또 제어하는 거는 감관 능력을 다스리는 것이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계를 받아서 그 계를 지킴으로써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나 분노나 사견이나 탐욕이나 분노 같은 이런 것들을 그런 자기 마음을 오염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계를 지킴으로써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탐욕이나 분노나 사견이나 이런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을 지키게 되면, 계를 지키게 되면, 법을 지키게 되면 법이 그 사람을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를 지키는 것이 단순히 계를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공덕을 쌓는 두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제어의 힘입니다. 보시를 하고 계를 지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제어하는 힘을
그 제어하는 것이 지혜가 없으면은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제어를 못하는 거는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지혜가 없으니까 보면 보는 것이 전부이고 들으면 들리는 것이 전부이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바로 끄달리고 집착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이 생기게 되는 건데, 그런데 지혜가 있게 되면은 이것이 영기한 것이다라고, 이거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런 지혜가 생기게 되면, 지혜를 가지고 있게 되면 보는 것에,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 볼 때는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 보여지는 거다라고, 보여진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는 그 지혜가 없으면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는 거죠. 내가 보는 겁니다. 지혜가 없으면은 들으면은 내가 듣는 겁니다. 내가 들어서 저건 좋은 소리, 저건 나쁜 소리, 싫은 소리 이렇게 바로 분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혜가 있게 되면은 들려지게 되면은 들려지게 되면 그러면 그 소리에 대해서 집착이나 분별을 하지 않게 되겠죠. 내가 들으면은 나라는 기준을 가지고 내가 듣게 되면은 분별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들려지게 되면, 저 소리가 들려지게 되면 그런 소리가 나는구나 정도이지, 그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하는 이런 느낌, 그 분별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감각할 때는 감각되어질 뿐이다. 그렇게 되게 된다면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내 눈에도 있지 않냐고, 그 보여지는 그 대상에도 있지 않냐고, 그 중간에도 있지 않다. 그 중간에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 괴로움의 소멸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그 여시어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런 의미로. 그래서 우리가 제어한다는 말이 그런 공덕과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제어하는 것이 그냥 나 좀은 억울하지만 좀 나 제어해봐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는 온전한 제어가 아니죠. 인욕도 그냥 억지로 조금 억울하지만 한번 참아보지, 이번에는 내가 한번 참아본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건 온전한 인욕이 아니죠. 그렇게 지혜가 없이 그냥 내가 참고 눌러두게 되면 용수철과 같아가지고요. 누르면 좀 눌러지는데요.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 다음에 더 크게 폭발해버립니다. 그 인욕은 지혜가 있어야 인욕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서 인욕을 해야지, 지혜가 없이 단지 한번 참아보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경우 참습니까? 상대방이 나보다 힘이 세게 되면 우리는 한글을 못하고 참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참습니까? 와신상담을 하는 거죠.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그거는 진정한 참는 것이 인욕이 아니고 인욕 바람의 이런 그런 것이 아니죠. 아무튼 세 번째는 자제하는 겁니다. 자제. 스스로 제어한다, 절제한다 해서 자제. 의의 이, 자제. 그래서 내 행동을 절제하는 겁니다. 행동을 절제하고, 말을 언어적으로 절제하는 것. 언어적으로 절제하고, 언어적으로 자제하고, 언어적으로 자제하고, 신체적으로 자제하는 것. 내가 지금은 좀 힘이 없어서 내가 참지. 제가 어릴 때 동네 우리 뒷집에 살고 있는 저보다 한 두세 살
어린 그런 애가 있었는데, 근데 그 애가 옆에 다른 친구에게 좀 나이 많은, 자기보다 또 한 두세 살 더 많은 그런 형아에게 두들겨 맞은 거라. 그래서 얘가 막 이거 눈물 나고 이러면서 두고 보자고. 네 늙고 내 어른 되면 한번 두고 보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기는 안 늙나. 그런데 네 늙고 내가 어른 되면 한번 두고 보자고. 그래서 그 말 들으면 되게 재밌었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제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혜로서 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시와 제어와 자제, 이 세 가지가 공덕을 낳는 토대라고 했습니다. 또 공덕을 낳는 토대로서 제어를 계행으로 보고 자제를 수행으로 봐서 보시와 계행과 수행, 그 세 가지가 공덕을 낳는 토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팔천성에서 이 사다부라 루리따 보살이 이 30장하고 31장은 어떤 드라마 같은 그런 형식으로 바냐바라미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티데오 보살 말씀드리다가 이거에 건너갔는데, 그 마무리 지으면 산티데오 보살도 일체 모든 것이 무자성이다, 무상고 무아,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중간학의 논사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수승한 그 처방 방법이 약이기도 하고,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가장 뛰어난 약이 바로 공성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무상고 무아의 가르침, 삼법인인 겁니다. 삼법인은 중생의 모든 고통을 구제하고 없애는 가장 신묘한 약이라고, 영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어떤 병도 다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약이기도 한데, 이거 또 잘못 쓰게 되면 독약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더 큰 어떤 우리에게 위해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그렇게 해서 생긴 병을 우리는 공병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티데오 보살이 모든 것이 자성이 없다고 한다면 없는 가운데 나는 어떻게 보시를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계를 지켜야 되고, 어떻게 인육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정진해야 되고, 선정과 지혜는 어떻게 다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고민에서 만들어진 책이 그 입보살행론입니다. 그래서 그 입보살행론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바냐바라미를 어떻게 내 생활에서 나는 이제 공성이라고 하는 이 지혜를 바탕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있는 동안에 바라밀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고민에서 나온 그 책이 입보살행론이기 때문에, 입보살행론은 뭐 그게 보시는 이런 거다, 지게는 이런 거다 이렇게 그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거는 다른 논설을 보고 경전을 보면 되니까 거기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보살행론은 계속 하나하나가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보시를 실천하는 거고, 지게는 이렇게 실천하는 거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 실행 방법을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매뉴얼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보살행론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사다보다 보라 루디따 이 보살하고 달모드 가다 이 두 보살을 등장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이 그런 산티데오 보살과 같은 그런 입장에서 이 바냐바라미를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고 체득하고 실천하고 생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수준에 맞춰서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82페이지 네 번째 줄을 보시면은 그때 부처님께서 이제 수고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사다부라루리따라고 불리는 보살 마살이 있었는데 그는 현재 비슈마 가르지따 니르고샤스와라라고 하는 그 내엄 위왕불이라고 이렇게 줄을 따라놨습니다. 그 부처님의 음성이 천둥 번개처럼 울려 퍼지는 부처님이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내엄 천둥 소리죠. 내엄 위왕 열애원공 정등각 밑에서 법명을 닦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이전에 구했듯이 사람들은 이 바냐바라미를 구해야 한다. 그래서 28장하고 29장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바냐바라미를 어찌해야 되고 바냐바라미를 배워야 되고 바냐바라미를 닦아야 된다라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사람들은 이 바냐바라미를 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부리 존자가 여쭙죠. 그 상제보살은 어떻게 이 바냐바라미를 구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부처님께서 상제보살이 바냐바라미를 구하던 그 모습을 일러주시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전에 바냐바라미를 구하던 사다부라 루디따 보살 마살은 몸을 아끼거나 목숨을 돌보는 일 없이 바냐바라미를 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바냐바라미를 구하려고 그러면은 몸을 아끼거나 목숨을 아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몸을 아끼지 않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돌보지 않고 오로지 바냐바라미를 구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 이득이나 명예나 명성에 집착하는 일 없이 구해야 된다. 그 상제보살이 그렇게 했듯이 지금 현재 지금 내가 바냐바라미를 구하려고 한다면은 상제보살이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냐바라미를 구하려고 하면은 공덕을 쌓고 깨달으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은 그런 궁극의 행복이라고 하는 그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몸을 아끼거나 목숨을 돌보는 일 없이 이득이나 명예나 명성이나 그런 것에 집착하는 것 없이 그렇게 오로지 일념으로 바냐바라미를 구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나 이런 생각으로 그 발언을 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그 명난이 있더라도 명난에 목숨의 장애가 있더라도 삼보를 버리지 않는다. 목숨의 장애가 있더라도 삼보를 내가 귀할 대상은 오로지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가인데 이 삼보만이 나의 유일한 의지처이고 귀처인데 그런데 목숨의 장애가 이렇게 되면 그래도 우리는 나 좀 살고 봐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뭐 산보를 버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다른 표현이기도 한데 법만경 보살계에 보게 되면은 어떤 다른 사람이 외도나 다른 사람이 산보를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산보를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300대의 창으로 자기 심장을 찌르는 같은 그런 아픔을 느껴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늘 한 개가 아니고요. 300개의 창으로 가슴을 찌르는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게 된다. 우리는 뭐 산보를 비방하는 그런 소리를 듣거나 그런 모습을 보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뭐 별로 무관심하죠. 별로 나와 별 상관없다 이 생각을 하고 별로 그런 300개 아니라 한 개의 창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통증도 우리는 아픔도 안 느끼죠. 안 느끼는 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산보에 대해서 절대적인 그 귀의를 하게 된다면 그런 어떤 목숨의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어떤 마라가 나타나서 산보를 버리지 않으면은 죽이겠다라든가 어떤 위해를 가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렇게 말하게 되면 그렇게 말해도 나는 그런 고통을 당하더라도 설령 내가 그런 악도에 만약에 안 버리면 악도에 떨어버리겠다고 이렇게 위협한다면 내가 악도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산보를 버리지는 않겠다 하는 이런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 생명의 장애가 있어도 산보를 버려서는 정법을 버려서는 안 된다. 또는 산보를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산보를 그 비방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은 300대의 창으로 가슴을 찌르는 같은 아픔을 느껴라 하는 이런 말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덕을 쌓고 본인이 바라는 바람이를 완성하고 해탈을 얻고 깨달음을 완성하고 이렇게 하는 그거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죠. 어쩌다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요. 그 도고마성이라고 했듯이 좀 다 돼갈 만하면 장애가 수없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장애가 일어나도 그런 장애가 외부에서 온다기보다도 내면적인 갈등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갈등이 있고 이래 할 때 그런 갈등이 없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갈등이 있어도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성화시키는가 하는 거기에서 성공의 여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이 그 사다보라 루디타 보살이 전생에 저 내용위왕불전에서 바냐바라미를 구할 때에 그때 몸을 아끼거나 목숨을 돌보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일시적인 개인의 일시적인 이득이나 명예나 명성에 집착하는 일 없이 구했다. 짤막한 구절이지만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새겨야 할 그런 중요한 말씀이라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어서 그 바냐바람을 구해서 이제 숲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허공으로부터 소리가 들리더라.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허공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바냐바라미를 구한다면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서 바냐바라미를 듣게 될 것이다. 근데 동쪽으로 가서 바냐바라미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동쪽으로 갈 때 육신의 피로에 지치지 마라. 권태나 졸음에 져서는 안 된다. 먹을 것, 마실 것에 지는 일 없이, 낮과 밤에 지는 일 없이, 추위와 더위에 지는 일 없이 나가라.
또 안이나 밖이나 그 어디에도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또 좌우 동남서부 사유 그 어디에도 눈길을 주는 일 없이 나아가라. 그리고 또 자아가 실제한다는 생각이나 몸이 실제한다고 하는 생각에 동요되지 않도록 않고 나아가야 된다. 물질에 동요되지 않으며 느낌과 지각과 형성과 의식에 동요되지 않도록 나아가라. 왜냐하면 이런 것에 동요되는 일은 바로 그 길에서 벗어나 버리게 된다. 즉 장애가 일어나게 되면 퇴구리즘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말을 듣고서 일종의 계시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계시를 이런 소리를 듣고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왜냐하면 저는 온갖 유정에게 광명을 가져다 주고자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획득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자리에서 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대답하기를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찬탄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는데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가다가 왜 상제가 되었는가 하는 것은 그 다음 페이지에 686페이지에 밑에 여기에서 사다보라 루리타 보살 마하사는 그 소리로부터 이 같은 가르침을 받고는 동쪽으로 향해 나아갔던 것이다. 그렇게 갔던 그에게 어디까지 가면 좋은지 나는 저 소리에게 묻지를 못했구나. 동쪽으로 가자는 방향은 알았는데 동쪽으로 어디까지 몇 킬로 어디까지 언제까지 그거를 여쭤보지 못했다는, 그걸 여쭤봤어야 되는데 방향만 얘기만 듣고 벌떡 일어나서 동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동쪽으로 어디까지, 그래서 금강산까지 가라는 얘기였죠. 금강산. 그 금강산에 이제 달모드가타 보살이 그 12,000명, 12,000명의 보살들에게 바냐바라미를 설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금강산 12,000봉이, 그래서 우리나라 금강산이 여기 나오는 상제보살이 그리고 금강산 봉우리 하나마다 다 법상보살에게 바냐바라미를 듣는 보살들이 그래서 금강산 12,000봉 그게 반야경하고 인연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통일되면 금강산에 가보시게 되면 달모드가타 보살을 만날 수 있으려나? 붉은 글씨로 김 아무개 이렇게 써놓은 그것만 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팔천성 이 부분하고 또 우리 연관해서 같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화엄경 입법개품입니다. 화엄경 입법개품도 같은 양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입법개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그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찾아가서 법문을 듣는 그 내용들이 다 바냐바라미의 내용이다라고 이래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화엄경이 중요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한 부처님이 깨달으신 부처님이 알고 보신 그 불직연도를 끊임없이 그
수많은 보살들이 나타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찬탄하고 노래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마치 팔천송에서 29장까지 반야바라밀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법개품에서 그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을 바탕으로 선제라고 하는 이 구도자가 이제 10cn에서부터 해서 등각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단계 수행하는 보살행을 실천하는 깨달음을 완성해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방편이라고 하는 또 행원이라고 하는 그 실천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이 바로 입법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갖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지혜를 바탕으로 어떻게 바라밀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야와 바라밀, 또 지혜와 행원 이렇게 하듯이 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30장에서 사람들은 반야바라밀을 구해야 된다 하는 이 말씀하고, 반야바라밀을 구한다면 몸을 아끼거나 목숨을 돌보는 일이 없어야 되고, 또 이득이나 명예나 명성에 집착하는 일 없이 정말 간절하게 구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간절하게. 그래서 공덕이 쌓여야, 수행의 힘, 공덕이 쌓여야 행복해진다는 이 말씀하고, 공덕을 쌓게 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보시와 계행과 수행이라고 하셨던 거, 또는 보시와 제어와 자제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공덕을 쌓게 만드는 세 가지 토대가 된다고 하는 이 말씀까지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